지난주에 의성에서 산불이 나와서 경북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심각한 화재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4만 8천 헥타르에 달했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우리나라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지뿐만 아니라 많은 주택과 사찰들이 전소되고 또 안동에 있는 유네스코 국가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까지 불이 번지면서 국가문화재까지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영남 지역 장로회 정기총회가 안동에서 있으셨는데 전도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수행비서와 또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의성을 지나갔는데 군데군데 산이 까맣게 탄 것을 봤고 또 안동 IC를 딱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전소된 집들과 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가 전소된 것은 아니고 어떤 집은 까맣게 타서 무너져 내렸고 또 어떤 집은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집과 차가 한순간에 타서 이재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집이 전소되고 또 차가 전소돼서 재산을 잃었는데 올해 1월에 미국 LA에서 2만 헥타르의 면적이 산불에 타서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면적의 2배나 됩니다. 그때는 우리 일 같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8천 명의 이재민들이 집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피해 복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성에서 처음 불이 일어난 발화점을 추적해 보았는데 라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묘객이 담배를 피다가 실수로 불을 내고 도망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마침 강풍이 많이 불고 또 날씨가 건조해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들까지 많이 속출하면서 점점 피해가 커지자 전국적으로 도와주는 손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피난민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한 유명한 사업가이자 유튜버는 음식을 차에 싣고 안동으로 가서 피해자들에 나눠주고 또 소방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면서 현장의 인원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화재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재민들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내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이번에 일어나면서 화재 사건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몇 달 전에 화재에 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으로 소방관 6명이 목숨을 잃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당시 소방관이 근무했던 서울 서부소방서 119 구조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서울 소방서에 신임 소방관 한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 빌라의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들의 소방차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자 소방관들은 무거운 소방 장비를 들고 화재 현장까지 뛰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작업하던 도중에 건물에 LPG 가스가 폭발해서 신임 소방관의 어릴 적부터 친한 형이었던 한 소방관이 순직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임 소방관은 친한 형이 순직한 사실과 불법 주차와 같은 열악한 소방관의 근무 환경에 회의감이 들어서 소방관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배 소방관들의 가르침으로 소방관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깨닫고 복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홍제동에 주택가에 불이 났는데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은 끝까지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건물은 화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렸고 신임 소방관을 제한 6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3명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홍제동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소방법 발전은 이 사건을 전후로 나뉜다 이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임팩트가 큰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방법이 크게 개선되어서 불에 뛰어드는데도 방화복이 지급되지 않던 도급품들이 개선되고 또 본래 공무원이 아니었던 소방관들은 공무원이 되게 됩니다. 또한 화재 시에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우면 불법 주차된 차들을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들의 충성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소방법과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성품은 세상을 바꿀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충성된 마음은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충실함과 헌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마음은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임에도 유대인인 보아스와 결혼하며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큰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에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 남편을 잃은 가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이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유다 땅에 먹을 것을 다시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방 땅에 가부로 사는 것이 싫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곳에 가면 자신들의 며느리들은 이방인들이기에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인애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가졌고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려 했습니다. 특히 두 며느리 중에서도 룻은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룻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은혜와 복을 가득 누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살라는 나오미의 권유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오미의 권유를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처럼 두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슬피 울면서 어머니의 나라와 백성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오르바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으면서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또다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어.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처럼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너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언급하면서 오르바처럼 너도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룻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당시 모압 땅에서는 그모스라는 우상신을 섬겼는데 오르바와 룻의 남편들이 섬겼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기에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모압 남자 재혼해서 다시 우상 숭배 길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계속된 권유에도 끝까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만 강요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라고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시어머니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향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본다면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룻이 새로운 남편을 두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처럼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민족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충성된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동서인 오르반은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는 충성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유익과 좋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변치 않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충성된 마음은 이 세상의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룻은 시리에 빠진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충성된 마음을 죽을 때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만약에 자신이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기근이 또다시 찾아오는 것,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만약 기근으로 죽으면 자신도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죽으면 자신도 자연재해로, 또 전염병으로 죽으면 전염병으로, 또 전쟁으로 죽으면 전쟁으로 함께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의 선언이 그저 어머니가 죽으실 때 저도 같이 죽는 것이라고 맹세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지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룻의 이 같은 선언은 진심이 담긴 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가족이 함께 묻히는 일이 일어난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이 보통 한 무덤에 묻혔고 무덤 안에 사람 모양으로 파놓은 홈 안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체가 모두 썩으면 뼈만 추려서 무덤 아래 석실에 보관하면서 결국 가족들의 뼈가 그 안에서 만났습니다. 따라서 룻이 당신의 장사된 곳에서 나도 죽어서 장사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룻이 죽어서도 나오미에게 충성하는 것, 즉 무덤 안에서까지도 충성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나오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으면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충성된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룻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자기 저주의 맹세로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 저주의 맹세는 룻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도 총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매우 중대한 문제를 놓고 행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있을 때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했던 맹세입니다.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말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벌집 꿀을 먹는 바람에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나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의뽑기를 했는데 자신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요나단이 꿀을 조금 찍어 먹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자기 저주의 맹세로 요나단아 너가 죽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고 엄중하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룻도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목숨을 다해서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 외에나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의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제상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대학 청년부 특강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충성된 마음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충성을 다하고 또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충성을 다한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에게 계속해서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오미는 그녀의 충성 맹세에 더 이상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신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3번씩이나 만류했음에도 룻은 굳은 결심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9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계속 길을 따라서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들어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의 왕적인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갈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룻기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의 명령에 룻은 보아스를 찾아서 그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기원했고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성읍이 알고 있기에 룻이 요청하는 것을 모두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음으로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처럼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대부분은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보아스와 함께 룻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이처럼 룻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기 전에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고등부가 5월에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은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룻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목숨을 다해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보다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